지난 화요일에 마태복음 5장 43, 4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인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 말, 그들은 그냥 살아가는 흐름 속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예수님이 먼저 원수에게 복수나 보복을 하지 않으셨다 하였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지요.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과 그 아픔을 당한 것을 그대로 되갚아주고 보복을 하였다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가만히 참으시며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시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의 대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지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제1차 수신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권능의 말씀 앞에 자기의 직업도 부모도 가정도 다 뒤로 하고 삶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결단한 그들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지요. 그때의 결단과 결심을 생각을 한다면 은혜를 받았을 때의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의 시간을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바로 위에 있는 43절과 4절을 받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니 원수를 사랑하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근데 이제 먼저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혈육의 부모 자식 간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용례는 아버지처럼 따르는 사람들 혹은 아들처럼 대우하는 사람들 어떤 이런 것들까지 다 통칭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혈육으로 부모를 말하기도 하지만 제자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회원의 회원들 어떤 모임의 회원들 아들과도 같다라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모임을 섬기는 사람들로도 신약에서는 용례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 45절에는 두 가지를 말한다 그랬으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문장이 전반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내려주신다라는 이 두 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같이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같이 한즉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어떤 행위 구원적인 느낌이 팍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살짝 옆으로 밀어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에는 우리가 100% 동감하고 아멘하지만 이같이 한즉 이렇게 행하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의 자녀가 된다. 이건 약간 행위구원적인 것 아닌가라고 주저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곧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들어가야 하는가가 포함이 됐는가가 우리가 물음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분은요. 신학자나 목사님이나 혹은 선지자나 랍비나 신학 박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만드셨죠? 사랑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만드셨죠? 평안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인생을 살으라고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칼빈 주석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싶은 자는 자기 원수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이 문구 그대로 우리가 한번 아멘을 해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시며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악함이 지금 우리의 어두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은 우리가 필수로 선택을 하고 이같이 행한즉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에 대한 선택 과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악해서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하며 시도도 하지 않고 뒤로 하고 아멘을 아예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우리의 악함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유,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그렇게 못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악한 어두운 눈이 멀은 상태, 비참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모범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저녁에도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 보는 시간들을 더 갖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디 가면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도의 모범이 되는가 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예요. 원수를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심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이렇게 지금 미워하지 않으면, 내가 핍박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고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원수건 이웃이건 하나님의 사람이건 아니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겠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일 것입니다. 어떤 어마어마하고 되게 크고 혹은 TV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처음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진데 그 모두를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고 위하여 진실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러한 고백이 있을 것이고요.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고백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상반절이 마치고 하반절에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온다는 것이죠. 해와 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는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뭐죠?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고 막 속상하고 아픈 막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막 말해서 풀면서 나 정말 이랬는데 그 사람 내가 지금 용서해 주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내가 주님 말씀 따라서 사랑해야지. 주님 말씀 따라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나 혼자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주변에 사람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해를 보여주시고요,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언제나 충만히 계십니다.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밖이 어둡지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다시 신실하게 해가 떠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좀 혼자 있는 것 같고 어두운 것 같고 해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와 늘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우리는 구분하고 우리는 이렇게 좀 갈라놓고 싶어요. 이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주고 싶고, 이 사람에게는 좀 안 주고 싶고, 이 사람에게는 좋은 축복만 해주고 싶고, 이 사람에게는 나쁜 것만 주고 싶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면 해를 이 사람에게만 비춰주고, 이 사람에게는 에이 나한테 이랬어 하고 안 주고, 비를 내려줘도 이 사람은 우산 준비가 안 됐네, 우산 준비될 때까지 비를 안 주고, 이 사람에게는 맨날 폭우로 주고. 우리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하나 둘 셋 저희 집에도 있지만 똑같이 밥 차려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 화나고 서운한 게 있고 삐치고 획 돌아서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서운하게 해서 하나님이 돌아선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자비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고 그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밀어내지 마시고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내가 못한다고, 주님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액면 그대로, 의도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도라고, 거룩한 크리스찬이라고 칭하며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